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얘기를 시작하는 전제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의 이 얘기는 우리가 쭉 묵상해 오던 7가지 표적 이야기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표적이라는 말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했고 여기서부터 끝납니다. 표적 뭐라 그랬습니까? 표적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가리키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인 손가락을 주목하면 안 되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야 표적 이야기의 전달에 성공하는 거죠. 우리가 6가지 표적 이야기를 하나하나 밟아갈 때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가를 보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것, 그것을 보지 말고 그걸 통해서 무슨 얘기로 우리를 인도하는가를 보자. 그죠? 실로암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갔을 때, 그래서 눈을 뜨게 했을 때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벌어진 그 다음 얘기를 보자. 그 뒤엔 얘기,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가리키는 어떤 달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는 거다. 충분히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이 7번째 표적이라는 순서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7번째 표적이라는 거는 1, 2, 3, 4, 5, 6으로 조금씩 달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그 얘기가 점층이 돼서 클라이맥스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클라이맥스가 뭔가? 결국은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달의 아주 구체적인 핵심적인 정체가 뭘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사건 7번째 표적 얘기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봐야 하고 찾아내야 된다.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얘기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이 구절을 향해서 갑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이 모든 얘기는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고, 기독교에게 있어서는 크리스마스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부활이 중요해요. 부활절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이제 설교가 빨리 끝나도 좋겠지만 그 얘기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얘기로 가는 과정 속에 또 요한복음 11장 7번째 표적은 재미난 길을 패스해서 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활과 영광의 주님,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그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세상을 회복시킨,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할 때 신앙 고백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지 또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해결자이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해결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본문을 다시 읽어가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흥미로운 지점이 뭘까요? 자, 6 표적들을 한번 잘 보면 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감정을 따라가 보면 7번째 표적에 안 나오는 게, 그러니까 7번째 표적에만 있는 예수님의 감정이 딱 노출돼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해서. 뭐죠? 6번의 표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혹은 그 대상이나 그 무리들을 보면서 약간의 이해 못하는 답답함, 화를 내거나 꾸짖는 마음은 있지만 7번째 표적에는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아주 비통해하면서 우셨다라는 표현이 7번째 표적에만 등장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언매치라는 거예요. 왜 언매치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국 이 표적들이 가리키는 방향, 거기엔 뭐가 있어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계신데 그 얘기를 향해서 걸어왔는데,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소개하기 위한 표적 얘기의 절정에 정작 예수님 자신이 가졌던 감정은 뭡니까? 슬피, 아주 답답해하고 슬피 우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언매치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 언매치가 왜 생겼는가? 왜 요한이 예수님이 슬퍼하셨고 비통해했다라고 우리에게 3번이나 소개하는가? 그냥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믿었는데,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셔서 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답답하셔서 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메시지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간다라고 말했을 때, 그 과정을 얘기하는 이 7번째 표적 속에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말은 그 상황 속에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속상함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부활 앞에 뭐가 있어요? 고난과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온 세상의 모든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으로 가는 그 부활 앞에 뭐가 있냐면 고난과 죽음이 있다.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있고, 그 사실 앞에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비통함은 그의 길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것이어야만 했어요. 주님의 비통함과 눈물은 그곳에 있었던 이들의 이해에 대한 속상함이기도 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자기 앞에 놓인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에 대한 인간 예수님의 감정일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이것 때문에 저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질문도 있고 많이 얘기되었던 겟세마네 기도로 다시 한번 가보죠. 저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들 중에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과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이 2 장면이 대단히 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씹어보고 계속 묵상해보고 그 의미들을 생각해야 되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이런 거죠. 밤이 새도록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한테 항의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은데 저는 사실은 또 그 악몽이 생각나는데 저는 정직하게 이 본문,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모르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알았다고 치더라도 예수님은 이 장면 속에서는 그래, 3일만 참으면 부활할지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고난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든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자기의 부활을 몰랐을까? 목사님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 정도에서 한번 이 장면으로 들어와 보세요. 오케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알았을진 모르겠으나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태도는 분명해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하고 싶으냐면 정말 끝끝내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2가지를 설명하는데 밤새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기도한 내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 그거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요한복음 11장의 7번째 표적 속에 예수님이 비통해했던 것과 저는 맥을 같이 하고 있고 그 절정이 여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지나지 않고 부활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 정도 예수님에게조차 이 정도의 무게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는 당연한 거고 예수님에게는 부활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툭 하고 넘겨버리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분의 값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깨닫거나 누리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밤새 안 하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거부하던 예수님은 새벽이 다가오는 시간, 그 두렵고 피하고 싶은 그 길을, 그 마시고 싶지 않은 그 잔을 결국 택하고 마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끝까지 나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이라면 그 말을 조건으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조금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배 때마다 찬양했던 고백이에요. 예, 우리 주님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었던 그 길을 오로지 아버지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절대 낮아지는 길을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죠.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쭉 걸어왔던 요한복음이 나타나는 7가지 표적의 얘기에 전체를 아우르는 마지막 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 것의 내용이 여기에 있다.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고난을 넘어서 부활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계속 꺼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십시오. 저는 제 역할은 여기까지, 이런 게 있다. 그리고서는 속도를 내서 여러분들 원고에 드린 대로 오늘의 적용 4가지를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꺼내서 드십시오. 냉장고에서 꺼내 먹어도 돼요. 웃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세대를 갈라서 죄송합니다. 오늘의 적용 첫 번째,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말은 우리 앞에 걸었던 그분의 선택과 걸음을 따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세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가기를 기대하는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그분의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길이 뭔지를 알아야죠. 오늘 요한복음 11장 7번째 표적은 그분은 영광이 아닌 고난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4장에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던 되게 중요한 장면을 제가 좋아하는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의 길, 하향성의 길이라고 소개했어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향성의 길들을 좋아합니다. 효과적인 것, 경제적인 것, 무언가 이익이 되는 것, 무언가 이름을 얻는 것, 인정받는 것, 무언가 성취하는 것, 다 상향성의 길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길 속에 예수님의 길은 다 거부하시고 낮아지는 길을 택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주님이 택한 그 하향성의 길, 고난의 길을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잘 걸을 수 있던 그렇지 못하던 상관없이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케이, 따라가는 것 좋아요. 쿨하고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유도 있어야 되고 근거도 있어야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왜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먼저 가신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은 그분이 다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언젠가 우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직접 오셨고 직접 자신의 몸을 찢었고 직접 피를 흘려서 안 가도 되는 길, 가기 싫은 그 길을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걸어 가신 분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거예요. 그분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실감하고 매 순간 중요한 선택에 우리들의 삶에서 이것들을 우리 속에 확인하지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에게 먼저 가신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피와 살로 계셔서 우리 성찬식 때 고백하는 거죠. 함께 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세 번째죠.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얘기를 사실은 되게 그분이 우리에게 같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헤맬 수 있잖아요. 애들을 키워보면 그런 거예요. 분명히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로 했거든요. 어젯밤에 기분 좋아가지고 잘 잤고 오늘 교회 같이 오기로 했거든. 첼로도 연주한다고 했다고. 안 일어나. 못 일어나겠대. 자기는 아프대. 그러면 목사인 아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리고 입으로 튀어나오는 말은 너 왜 그래? 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왜 그래? 라고 말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아 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잘 담은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요. 지난주 여러분들 주변을 들끓게 했던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그분이 쓰신 시입니다. 제목은 괜찮아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괜찮아, 한강.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2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추었다. 30이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 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읽을 수 있고, 제가 이 시를 읽을까 말까 오늘 설교 시간에 고민을 했던 이유는, 아마 엄마들이나 할머니들은 이 말이 뭔지를 실감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했던 모든 설교 다 잊어버리고 이 생각만 할까봐 제가 읽을까 말까. 아마 결혼 안 한 청각들은 전혀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디스트랙 될까봐 조심했는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주님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7번 묵상해 왔던 절정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조금 나가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우리의 울음이 그쳤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쉽진 않지만 왜 그래 보다는 괜찮아를 얘기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지막 4번째, 아까 제가 적용을 4개로 하겠다고 그랬고,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 두 번째는 그 이유는 주님이 몸으로 먼저 하셨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괜찮아 라고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4번째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런 존재라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가는 게 좋을까? 마지막 4번째,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7번 쭉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제일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되게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는 모습으로 부각됐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과 제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걸음으로, 여러분들의 속도로, 여러분들의 색깔로 걸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저희 교회 올해 2024년 제가 되게 많이 얘기하는, 많이 기도하고 기회만 있으면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속도와 여러분들의 색깔과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걸어가시면 좋겠다. 비교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그래서 2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제발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의 염려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그렇게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땅 목사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발 천천히 가세요. 쓰러져도 괜찮고, 지금 중간고사 말아먹어도 괜찮고, 아니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많아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요게 요랬다고 그래가지고 코 빼고, 코 뺄 수 있어요. 그러나 무릎을 꺾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색깔과 여러분들의 속도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괜찮아를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힘이에요. 이 힘으로 여러분들의 걸음 속에 여러분들이 헤쳐나가는 많은, 아니면 하고 싶은 많은 일들 속에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로 가신 주님을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고, 이 믿음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할 거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섬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에게 말을 건네신 그분에게 반응하는 시간, 1시간, 1시간? 아니죠. 1분 드릴게요. 1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을 통해서 부활로 가셨는데 우리는 우리 앞가림도 하지 못해서 우리 앞에 하고 싶고 해야 되는 많은 일들에 허덕이다가 무릎을 꺾고 너무 좋아하다가 너무 실망하고 그렇게 어디쯤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울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 우리들에게 그 길을 먼저 걸으신 주님께서 괜찮아. 네 모습으로 충분하고 네 색깔로 충분하고 네가 걸어가는 이 속도로 충분해. 세상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하든 주변에 너희들 친구들이 어떻게 빨리 멋있게 달려가든 상관없이 괜찮아. 네 모습으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거를 같이 할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계시는 것이 힘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에만 묶여 있지 않고 조금 용기를 내서 조금 눈을 들어서 우리처럼 아파하고 우리처럼 힘들어하고 우리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 괜찮아. 네 모습 그대로 아름다워 라는 말을 해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